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할 건데요. 우리 다혜랑 세론이가 귀여운 율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박수 우리 율동하면서 손 올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가 헤이보 주의 자비 하신 것 헤이보 주의 은혜로
주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ke this heart adore you. All of our life spent with you. 다시 할게요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ke this heart adore you. All of our life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 그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체크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마주볼 수 있을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체크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정말 주님 얼굴 오늘 내가 당장 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정말로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이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깐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알려주고 우리 예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임요한 형제, 우리 임요한 우리 이삭 형제 동생이에요. 좀 안 닮은 면도 있는데, 한국에서 언어민 선생님 하다가 방학 때 온 거죠, 그렇죠? 형 결혼식 겸해서. 그리고 또 다시 가죠 내년에. 그거 아직 모르고 우리 요한 형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언어민 선생님 하다가 하고 또 가만있어 봐. 한수진, 수진 자매가 원래 우리 학생부에 나왔었다고, 그렇죠? 옛날에. 그러다가 지금 대학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키우게 다니다가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방문하고 같이 이렇게 좀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진 자매 환영합니다. 한수진,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노준호 오래간만이야. 우리의 준호, 반갑습니다. 준호도. 그다음에 우리 저기 김지연 자매라고 우리 그 경미 이모예요. 나이는 87인데 우리 나이는 87인데 경미 그 이모고, 그다음에 그 어학연수로 지난주에 도착했고요. 온 지 한 3일 됐나요?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고요. 경미가 이쁘다고 엄청 자랑했는데 말한 만큼 이쁘네. 몇 번을 얘기를 했는지. 우리 저기 지연 자매는 우리 87년생입니다. 우리 87 동갑내기들 좀 환영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지연 자매. 환영합니다. 은정 자매 오늘 승훈이 안 와? 여행 갔어요? 여행 갔다가 그냥 바로 그냥 호주 가버리는 거야? 아니 언제 가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늦췄구나. 원래 12월 초에 우리 수은 형제 그 이제 어디야 그 골든코스트인가요? 거기로 어디로 간대나? 시드니 아니고 골든코스트인가 어디로 이제 가서 그 이제 뭐 고기 공장 가서 일하다가 그 공장 취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 갔죠 했더니 한 주 더 늦춰졌나 보네요. 자, 우리
요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수목금 우리가 자유롭게 금식하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그냥 집회식으로 하겠어요. 원래는 외부랑 좀 연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말씀 읽고 설교 조금 한 다음에 관련 동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만약에 찬양팀이 된다면 그냥 매일 저녁 한 두세 곡이라도 그냥 다 쓸 필요 없고 반주하고 그냥 찬양만 하더라도 두세 곡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외부에 있는 교회들 아는 분들 올 수 있으면 오라고 좀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설교에서 이런 건 나누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이랑 똑같이 한국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합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오클랜드에서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7시 아우테 광장에 언정화 선교사님이 오셔요. 원래는 하늘의교회에서 우리 동영상 받겠지만 동영상 틀어주고 나오라고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광고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은 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언정화 선교사님이 그 거리에서 스피치를 좀 할 거예요. 설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기도의 인도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 원정화 선교사님 오셔서 1시간 우리 아우테 광장에 같이 있다가 끝나고 여기 와서 우리랑 시간을 좀 가져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좀 얘기 나누고 이게 교제하는 시간 1시간 정도 더 갖고 그거 끝난 다음에 제가 리더들한테 공지를 못했는데 그거 끝나고 리더들은 잠깐 남아가지고 우리 리더들 미팅 잠깐 하겠습니다. 9시. 그래서 모든 모임이 9시 반에서 10시 안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한 9시까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30분 플러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 평소에 오클랜드 그 북한군 안 했던 사람들도 전원 좀 나와서 여기 이만큼만 나와도 돼요. 여기 있는 숫자만큼만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라고 또 아는 사람들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들 문자 좀 보내고 그래서 홍보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시에 그 보이스 방송국에서 또 저기 우리 지체들 저기 녹화했듯이 저도 4시에 오라고 저기 연락이 어제 와가지고 저도 이제 TV 방송 한번 이렇게 아직은 방영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찍은 거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다시 올려준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경욱 형제랑 다혜자매가 그 방송국 여기 있는 한인 TV 방송국에서 이 선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토론 딱 TV 녹화를 했는데 한 1시간짜리인가 그게? 50분짜리 TV 프로그램이에요. 첫 방송 시사 토론인데 그거 나갔는데 그 인터뷰했던 목사님이 청년들이 이렇게 의식이 좋은 청년들 처음 봤다고. 청년들이 이렇게 의식 있는 청년들은 자기가 본 적이 없다면서 그냥 기본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다가 그저 그렇죠 뭐. 그래서 그냥 기본이라 그러면 또 교만할까 봐 그냥 그래요? 감사합니다. 칭찬해 줘서 이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바로 나오기 전에 그 페이스북에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다음 뉴스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정식으로 7가지 질문을 했어요. 공개 질의. 앞으로 대북 정책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거 공개 질의하고 이명박 패당이랑 같은 방향을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 딱 올리면서 그랬어요. 북한이 정말 싫어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겠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북한은 생길 때부터 그 정부가 생길 때부터 어떤 목표를 잡았냐면요.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공산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 든 이 6.25를 겪은 어른들은요. 빨갱이 그러면 막 치를 떨어요. 그 정도로 공산당이 나쁜 놈들입니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걔들은 그렇게 목표하고요. 우리나라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됐을 때 우리는 자주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나라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재투표하는 사람들 정말 잘 찍으세요. 자, 우리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주일 2부 소그룹을 위한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에서 나온 건데 예배 끝나고 밥 먹기 전에 할까요? 밥 먹고 나서 할까요?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낫겠죠? 예? 밥 먹고 나서? 그럼 막 갈 사람도 있어가지고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칠판 갖고 와서 여기 전도, 구약, 신약 그래갖고 공부할 사람들. 요거 자세한 거는 이따 세미자매가 설명해 주는 걸로 합시다. 자, 우리
기도 잠깐 하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주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플러스 특별히 우리 존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래는 조나단인데 조나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가죠. 미나자매 내일 아침에 병원 가나? 내일 아침부터 해서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요. 그래서 항암 치료 들어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목사님이 2주 동안 매일은 아니더라도 진짜 일주일에 반 이상을 이렇게 우리 존의 집에 가갖고 계속 우리 팀들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존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랑 좀 연관이 있는 그 라누이 베프티스트라고 키이 교회인데 거기 또 기도팀이 있어요. 거기랑 컨택이 돼가지고 저녁 6시에 존이랑 이제 미나 자매랑 이렇게 같이 가서 거기 기도팀한테 또 기도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팀 계속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존이 정말 하나님이 나 치유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 2분 정도 함께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주님 감사합니다. 예주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배가 되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더 영혼 구원과 기도의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뉴질랜드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결혼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무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오클랜드 통일방장 기도를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시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의 기도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회 경부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리더들의 성격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존의 치유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닫혔던 모든 영적인 영들이 열려지며 너희 암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건설을 주셨고 닫으면 열을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존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존의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파쇄될지어다 녹아질지어다. 그래서 존의 몸 안에 모든 암덩어리들이 물러나고 건강한 면역 체계의 세포들이 자라나고 몸 안에 있는 엔돌핀과 암을 죽이는 그런 세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므로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존의 몸의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존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그 몸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2012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존 앤 메리 would you come to office? 저기 이사 경제가 통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 경우 형제 이거 이사 경제한테 좀 주세요. 자 그리고 그 어제 그 성경 본문 오늘 세이 자매가 있는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MT를 냈어요. 그래서 자매들은 내적 치유 쪽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 사모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자매 10명 참석했고 그 다음에 형제들은 몇 명 참석했어요 어제? 7명 참석했고 외부 강사 불러서 우리 저기 형제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목사님은 즉흥적인 거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오자마자 감동이 되기를 한 명씩 자매 한 명, 형제 한 명 간단하게 1, 2분 간증하는 시간. 간증은 딴 게 아니고 어제 모임에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좋았던 거, 경험했던 좋았던 거, 그것만 나누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더니 세이 자매가 그런 성경 읽고 바로 그냥 간증. 오케이? 자, 우리 디모데전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펴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제가 근데 생각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근데 그냥 그 강도는요 그냥 살짝 겉핥기 식으로 할게요. 안 그래도 설교 기니까. 네, 어제 자매 모임을 했는데요. 저한테는 그게 인카운터 파트 2였어요. 그래가지고 자매분들 나중에 인카운터 꼭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고 제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냐면요. 대학교 3학년 시작하기 전에 만났어요. 방학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끝나고 만났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다 이렇게 많이 치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내적 치유를 1년 동안 피해 다녔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고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내적 치유를 왜 굳이 받아야 되지? 이러면서 내적 치유만 하자고 하면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임을.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날 정말 자유롭게 쓰시려면은 내가 정말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모하는 은사가 있었는데요. 그 은사가 내적 치유가 없이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은사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용기를 내서 받아야겠다 이러고 받았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받으셔야 돼요. 내적 치유. 안 그러면 더러운 게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내적 치유 받아야 되고요. 인카운터는 왜 참석해야 되냐면요. 제가 인카운터 가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한 3, 4년 됐으니까 많이 내적 치유가 정말 많이 됐어요. 특히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정말 한 90%는 다 된 것 같아요. 나머지 10%는 잠재돼 있는 그런 거겠죠. 생각나는 건 다 내적 치유 됐거든요. 가족으로부터 받은 거는. 그런데 또 뭐 해야 되죠? 근데 엔카운터를 갔는데 제가 몰랐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언어 이런 게 다 제가 살아온 그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상처가 제 캐릭터리스틱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성향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제가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런지도 알았어요. 제가 왜 그 부분에 민감한지. 근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근데 엔칸트를 딱 갔는데 진짜 깊숙한 곳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민감한지. 그래가지고 그거 알게 되고 이제 그거 아직까지도 치유받고 있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치유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도 사단이 절 그걸로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거기에 민감한 걸 알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사역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정말 굉장히 심하게 막아요. 그래서 사단이 틈만 나면은 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거나 좀 이렇게 예수님이랑 친밀함이 조금만이라도 없으면은 그걸로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앵커트를 가야 되고요. 그 제 안에 이렇게 잠재돼 있는 그 상처를 알기 위해서 그 치유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고요. 어제 자매 모임은 뭐 했죠? 네. 하나님이 어쨌든 되게 기대하라는 그 모인 자매들 정말 강하게 만드실 거라는 터치하실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 많이 했고요. 갔을 때는 또 잠깐만요.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네. 네,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처음에 우리가 설교 듣고 그리고 기도 다 받고 되게 예수님은 되게 친밀해졌어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근데요 그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찬양 부르는 도중에도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제 성향 있죠. 제가 민감한 부분. 그걸 또 건드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도중에. 근데 제가 어제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이제 그냥 사단이 그 건들면 그냥 이렇게 무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딱 건들 때 무시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근데 또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요. 야, 너 기분 나쁘지?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 기분 나빠. 그게 저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진짜 기분이 이렇게 나빠지려고 하는데 나빴어요. 나빴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사단 대적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찬양 부르니까 이렇게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다 같이 참석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제가 그리고 수위 되게 낮게 나눈 거거든요. 왜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기 왜냐면 개인적인 거는 사실 어제 네, 어제 남자 형제 모임 가졌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졌었어요. 한 시작을 7시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거는 10시 좀 안 돼서 끝난 건데 3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좀 깨달았고 배운 것 같아요. 주된 내용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남자들이라 그런지 보통 엄마랑 더 친하고 아버지랑은 이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어려운 것 중에 아버지께서 우리들한테 사랑을 주는 그 방법에 대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말로든지 아니면은 그 가정을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쭉쭉 써내려갔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서 이런 게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이것도 공감되고 저것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초청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육신의 아버지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고 우리조차도 인간이라 맨날 죄짓고 사는데 아버지 또한 당연히 그러실 거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또 써보면서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알았다는 거 자체가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기 달랐지만 그 내용들이 비슷하더라고요. 아버지 부재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남자들이라면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막 돈독한 사람 저는 제 주위에서 보지 못했거든요. 별로. 그래서 좀 이런 시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자기 가족들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삶의 많은 영역 중에 다뤄야 될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시작해서 제가 그 남자 강사로 왔던 그 김강호 목사라고 저희 그 신학교 후배입니다. 저 한 6년 정도 되는 후배인데 이분은 이제 YM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현재 키이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키이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이 나라에서 카운셀링으로 굉장히 그 좀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유명하시고. 그래서 그분 밑에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그 사역을 이렇게 배웠어요. 같이. YM에서도 배우고. 그래서 그 내용을 8주짜리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첫 학생으로 저랑 이제 또 거기 우리 김강호 목사 동기 목사 제 신학교 후배 목사 한 명이랑 또 이제 평신도 집사님 한 명, 3명이서 이제 매주 2시간씩 강의를 듣는데 저도 뭐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학이나 이런 거 공부했지만 내용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야, 요런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청년 때 한번 좀 배워봐도 이렇게 좋겠다. 왜냐하면 중간으로 들어가면 애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한 거나 뭐 이런 거를 해서 부부 관련된 걸 하는데 그 무엇보다 강의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차 빼달라는 것 같은데 저기 은진 잠깐 나와봐. 저기 누구? 예. 차 빼달라면 제 차 빼줘야 돼요. 예. 잠깐만.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가 또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뭐냐면 가정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가정들이 공격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깨어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도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사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사고 많이 치는 그 자녀들은 가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치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그 가정이 건강하면요. 친구들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고 치다가도 그 친구는 금방 돌아와요. 근데 금방 안 돌아오고 밖에서 오래 사고 치는 친구들은 대부분 가정 들어오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는 우리나라에도 청소년 가출이 굉장히 심한데 청소년들도 가출하는 이유가 가정 안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학을 많이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관계 안 좋아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유학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부부관계 안 좋으니까 애라도 보내야지 그래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잘하고 공부했던 친구들 보면 상처 있는 친구들이 적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의 진리의 기초에서 교회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목사님 자신도 내적 치유를 여러 번 받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주장하지만 교회 사역의 중요한 그 사역이 내적 치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매들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좋은 거는 내년에 우리가 우리 교회 자체로 인카운터라는, 그 인카운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을 1박 2일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해도 참 좋지 않겠나. 그리고 참여했던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규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하고 또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돕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사실 이런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런 설교 제목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제가 책 읽다가 챕터를 하나 땄습니다. 제목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 내용이 우리 왜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의 회복과 개인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 가버먼트, 우리 그 지역교회가 속하고 있는 도시나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사실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전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디모데라는 그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목사님이면서 또 디모데의 선생님이면서 성경 선생님이면서 영적인 아버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나 후서 보면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선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오늘 디모데전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지역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한 내용이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걸 읽으면 좋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성도들이 읽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성도님들도 읽고,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똑같이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원리를 교회가 적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를 너한테 권면하겠는데 그것의 첫 번째 되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도 누가 첫째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고백받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렇게 한번 부모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엄마, 누구를 제일 사랑해? 누구를 첫째로 먼저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듯이 어떤 우선순위의 첫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자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네가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을 사역하고 가르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줘라.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을 근거로 우리 교회 사역의 첫 번째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사역이에요. 그 기도 사역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임금들은 왕들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오소리티를 가진 그런 사람들, 또는 그 학교에서는 학교의 오소리티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어떤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의 4종류가 나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기서 도고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중보예요. 중보. 그래서 감사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감사도 기도의 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누가 맛있는 거 줬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이거 줬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를 통해서 어제 들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자매들을 어제 가르쳤던 그 분이 평신도 집사님이에요. 박은영 집사님이라고. 지금 키이교회 출석하고 계신 분인데, 저는 그분이 키이교회 가기 전에 한인교회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이블 컬리지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 바이블 컬리지에서 설교와 과목 하나 들었는데, 그때 같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 듣고 잠깐 이게 한두 번 한 학기 동안 얘기를 나눴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YM에서 훈련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 제가 딱 봤을 때 평신도지만 이분 안에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은사가 있고, 또 이분 안에 이런 가르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들 모임에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매들이 연락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 집에서 리더들 모아놓고 그때 식사하고, 이제 우리 사모랑 자매들이랑 테이블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우리 자매 그 MT한테 강사 그 얘기하다가, 그냥 목사님이 직접 그분에게 전화하는 것보다 너희 청년들이 먼저 전화를 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유이자매가 그 은영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전에 전화를 받았으면 나 못합니다라고 했을 그런 환경이었대. 되게 힘들어서. 근데 마침 주일날 저희 집에서 저녁 먹고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전화했던 날, 그 박은영 집사님 마음의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그 전날까지는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날 딱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대요. 그때 전화를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딴 사람한테 어떤 거 부탁하고 말할 때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기분 나쁠 때 부탁했는데 막 그냥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져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요, 기도의 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4종류의 기도가 나와요. 4종류의 기도를, 이 4종류의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인데, 이 기도 사역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헌신된 크리스찬들, 정말 기도한다라는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그 크리스찬들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리고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는 그 목사님이 영국 분이었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셔갖고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가 미국 성도들이 풍자되는 우스운 말들이 있대요. 그 기도에 관련된. 미국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이거는 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 저와 제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의 아들인 마이클과 그 아내를, 이거 차 빼달라고 하는 거래요. 차 좀 빼주세요. 미안합니다. 저 전화 좀 받아요. 차를 좀 밑에서 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와 제 아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아들인 마이클과 마이클의 아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대요. 웃기죠?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는 되게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조금밖에 기도 안 해줘요. 가족이 문제 생겼다 그러면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더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정부 지도자들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 성경에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성경의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렇게 나오셨어요. 여기서 보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권한다는 말이 영어로는요, I urge you 그래요. urge라는 게 뭡니까? 제가 어제 다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독촉하다,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사전에는 파라카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여러 구절에 써 있는데 이 단어가 단순히 이런 단어는 아니에요. 야, 내가 리커멘드 한다, 내가 그냥 말하겠는데 이게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게, 야, 이거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9장 36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제자였고 성도였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요빠에 살았어요. 요빠라는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빠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막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성경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여인은 시체를 닦아가지고 이제 장사를 치르는데 그 요빠의 바로 옆 마을인, 아주 가까운 마을인 루따에, 이름이 어렵죠, 루따에 누가 있었냐면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내려왔었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요빠에 있는 그 다비다의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청하면 다비다를 살릴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루따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청하려고 두 사람을 성경에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간청하여 가로되 속히 지금 우리와 함께 요빠로 내려갑시다 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베드로에게 간절히 청한다라는 그 간청이 파라카라요. 여러분, 그 두 제자가, 다비다라는 성도가 죽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살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다비다야, 간단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안 믿어도사 아멘 이러죠. 여러분들 아멘 세게 해야 돼요.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이 막 떨리도록 간청하다,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뭐라 그럽니까? 속히 내려와 우리와 함께 요빠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청한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 파라카라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할 때 파라카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강하게 권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 유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랑 비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보다 더 유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베드로 형님, 사도님도 존경하지만 이 사도 바울님을 더 존경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안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게 실제 질병인지 아니면 인간의 관계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치유사역하는 목사님은 이 육체의 가시가 인간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저는 거기에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꾸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헌금창선 약한 너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그래서 3번씩이나 내가 주님께 나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간구하였노라 라고 했을 때 그 간구가 바로 파라카레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께 그 관계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 3번씩이나 작정하고 했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했을까요? 해주면 말고 안 해주면 뭐 말고 막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해달라고 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한 거예요. 네가 반드시 너희 목회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의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사역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목회 그 왕들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클랜드에 있는 우리 비전교회는요 2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와 코리아 정부가 있어요. 우리의 국정 물론 시민권이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나는 시민권이 여기이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국적이 한국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뉴질랜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명령은 아니지만 명령 다음 레벨 수준으로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요 정말 80년대 초반 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고3 때 한월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때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몰랐어요. 근데 대구 출신의 그 1년 후배 동생이 고3인 형한테 고2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형 먼저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래. 그래서 저희가 얼떨결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선배인 형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시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요 장로님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근데 한 20년 바뀌고 나서 그 기도가 끊어졌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국민대학교 서울에 사신 분들은 알지만 정릉 지나서 국민대학교 가면 거기 옆에 삼각산입니다. 거기 근처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의 교과에 삼각산이 반드시 들어가요. 삼각산 뭐 봉우리 위에 기상을 내려받아 뭐 이런 학교의 모든 노래가 삼각산에 들어갈 정도로 삼각산이 굉장히 큰 산이에요. 거기를 넘어서면 청와대 쪽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삼각산은요 무슨 산이었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산이었어요. 저도 삼각산 2번 올라가 봤습니다. 삼각산 그 등산로로 올라가면요 깊은 산속으로 가면요 밤 새벽 밤늦게인데 사람들이요 미친 사람처럼 땅굴을 파고 기도해요. 바위를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주민 편의주의가 바뀌어가지고 산에서 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갖고 주민들이 컴플레인 해가지고요 그 구청에서 산기도를 중단시켰대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삼각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입니다. 학생부 다녔을 때 막 그때도 지금도 그러지만은 막 북한이 막 쳐들어온다 막 그런 얘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저를 가르쳤던 학생부 전도사님 사모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3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민족 지키셔. 그래서 휴전선 이 남과 북을 허리로 자른 155마일의 그 휴전선을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봤는데 천사들이 딱 서 있더래. 그 휴전선 사이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우리 민족을 지키셔. 이렇게 했던 얘기였어요. 근데 불과 20년 만에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 라이프 지저스 아미 여기에 아마 나와 있는 걸 아는데 12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여기에 나와 있나? 11월에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용희 교수님이 글을 쓴 거 보니까 우리 민족이요. 정말 초창기 때 크리스찬이 적었지만 나라와 민족으로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80년대 지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안에 영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역들이 막 열려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얘기,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뉴질랜드 국회가 내년도에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킬 건가 말 건가에 대한 2차 법안 심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손이 이만큼 올라가서 좀만 있으면 손이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임할 그런 시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보니까요. 3절, 4절, 3절에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 뭡니까?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베네핏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정부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선한 정부 지도자가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좋은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2절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12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통령이 쓰고 그 대통령이 속해 있던 당이 선한 정권으로 여당으로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고요하고 단정하고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악한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법적으로도 괴롭고 정치적으로도 괴롭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받는 혜택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진리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 환경이 돼야 돼요. 선한 정부가 법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 아시죠? 독일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영화 그 E.T. 만든 영화 감독 누구지?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유대인에 관련된 영화 있어요. 신들러 리스트 꼭 여러분들 신들러 그 리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정말 I urge you 명령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원합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거기서 보면 전 독일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신학 배우지만 우리가 배우는 신학의 대부분의 유명한 신학자가 다 독일 신학자예요. 독일은요 철학의 나라예요. 독일은요 음악의 나라예요. 히틀러가 나치군들을 딱 해가지고 대회를 할 때 어떤 음악 틀은 줄 알아요? 바그너 음악을 틀었대요.
여러분들 그 신드라 리스트 보면 그 포로 수영제 뭐 이상한 그 독일에 나와 잘생긴 그 머리 조그마고 독일 그 저기 그 포로 수용소 소장이 나오는데 얘가요 심심해갖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총 가지고 장난쳐요. 사냥하듯이 몸을 쫙 이렇게 피다가 음악은 독일 사람이 지은 음악 같은 거 클래식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클래식 막 삐삐삐 막 클래식 들으면서 총으로 한 명씩 빵빵 쏴요. 왜 그렇게 쏜 줄 알아요? 심심해서. 근데 그들은요 하이 퀄리티 음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막 클래식 하면 막 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막 그걸 갖다가 막 누가 연주했느냐 누가 지휘했느냐 어떤 심포니가 연주한 음반이냐 이거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리고 독일은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도 독일 정부는요 독일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에게 독일 루터 교회입니다. 루터 교회 다른 교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루터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은 다 국가에서 공무원처럼 월급 나와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은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 종교교육을 하고 나서 독일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기독교로 국가로 바뀌었는데 나치라는 히틀러라는 악한 총독이 대통령으로 딱 쓴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획가닥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여러분들 독일 2차 대전 영화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이요. 나치 이게 또 불교 상징이랑 비슷해. 근데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를 꺾은 거예요. 이 나치의 사상은 반기독교적이고 안티크리스천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그렇게 학살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데 그들이요. 독일 국민 전체가 미쳐버렸어요. 철학의 나라, 신학의 나라, 음악의 나라. 이런 사람들이요. 악한 대통령이 하나 딱 쓰자 강력한 게르만 민족이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히틀러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이러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었으냐에 따라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독일이 나중에 선한 대통령이 또 일어서가지고 저기 막 유대인들 그 묘지에 가갖고 무릎 꿇고 막 회개한 총리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 홀로코스트에서 고통받은 사람 중에 무슨 가족들이 있는데 1000몇 명이 또 이렇게 그 보상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그 사람들 다 찾아내갖고 그 후손들에게 일시금도 주고 다 보상하기로 했대요. 독일이 자기네가 잠깐 히틀러라는 악한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투표로 뽑혔어요. 투표로 뽑혀가지고 그 악한 대통령이 쓰는 동안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짓을 한 민족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물론 지금 독일 정부가 그 자기네들이 실수한 거를 일본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보상하고 있는 정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일본 좀 있으면 또 자기네들 투표하고 총리 뽑아요. 아베라는 아저씨는요. 뭐라 그러냐면 그 고베인가? 그 고베 아베. 그 전에 총리가 위안부 우리나라 그 위안부 동남아 우리나라 할머니들만 위안부로 간 게 아니라 태국, 필리핀, 동남아 위안부로 간 할머니들이 되게 많아요. 대만. 그래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 10년 전인가 전 총리가 고베인가 아무튼 저기 있어요. 어떤 총리가 죄송하다라고 정부 공식으로 담화를 발표해서 사과한 거를 갖다가 아베가 자기가 총리가 되면 그 취소시키겠다 그랬어요. 원래 정치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일본은요 아주 못된 짓을 아시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 군대는요 이 해군력이 세계에 몇 위 안에 듭니다. 일본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잠수함도 많고 비행기도 많아요. 근데 일본의 헌법을 어떻게 나중에 미국이 고쳤냐면요. 이 자위대는 절대 무장한 채로 외국으로 못 나가게 법을 만들어서 헌법으로. 아베가 자기가 총리가 되면 이 법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함 타고 어느 나라든 진출하게 만들겠다. 일본이 다시 딱 이 돈도 많고 무기도 엄청 많거든요. 좋은 무기. 그거 가지고 딱 이 구구 세력이 정권을 딱 잡으면요. 또 우리 한반도 딱 깨워가지고 중국도 막 구구 세력들이 와 이러고 우린 중간에서 형님들 참으세요 막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1908년도에
불과 200년 전에 어떤 일이 한반도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것도 I urge you입니다. 강력하게 권할 테니까 근대 한국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는 마침 감사하게도 그 신학대학원 때 논문을 그쪽 교회 역사를 쓰다 보니까 이 그때 역사를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민족 정말 불쌍했어요. 500년 동안 조선이라는 왕권 정치가 있었는데 1800년대 이 조선 왕이 힘이 약하니까 외척, 그러니까 그 왕의 와이프였던 중전마마 그 외척 안동김 씨 있어요. 안동김 씨가 중전마마를 위시로 해가지고 이 조종, 이 조선 내각을 정부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갖고 안동김 씨가 한 100년 동안 우리나라 모든 보직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 인사권을. 그래가지고 저 밑에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 저 시골의 사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군수나 시티카운슬 메이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시키려면요. 그때는요. 그때 사또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또 안에 경찰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한다 그러면 사또가 여봐라 저놈을 잡아라 그러면 사또 이 포졸들이 가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또는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경찰서 서장 겸 그 시장 뭐 저기 도청 뭐 시장 겸 뭐 그다음에 막 이런 역할까지 했어요. 근데 이걸 뭘로 산 줄 알아요? 돈으로 샀어요. 왜? 정부가 썩어가지고. 그래갖고 정부가요. 이 사람들이 돈으로 그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돈 낸 만큼 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엄청 세금을 떼어가지고요. 그때 역사 보면요. 그때 그 사또나 이 정부에서 세금을 떼어가는데 죽은 사람까지 세금을 떼었어요. 죽은 사람, 병들어 죽었거나 사고 나서 죽었거든요. 근데도 호적에서 안 지우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까지 세금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백성들이요. 막 밀란이 일어났어요. 막 동학혁명 막 이런 밀란이 막 일어나니까 이 또 우리나라 조선은 이 밑에 있는 그 저기 막 정부 그 공무원들이 돈을 다 띄어먹어가지고 정부에는 돈이 없었어. 군대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군대에 월급을 줄 게 없으니까 나중에 그 월급 주는 사람도 그 군인들 월급 주는 걸 쌀로 줬는데 그 쌀을 갖다가 띵가 먹냐고 쌀에다가 뭘 섞었냐면 모래를 섞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월급을 줬는데 이 군인들이 쌀을 받아봤는데 이 월급이라고 쌀을 받았는데 모래가 반이야. 먹을 수가 없어. 열받아갖고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 역사 한번 찾아보세요. 조선이 정부가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썩었어요. 그러자 청나라, 러시아, 일본. 그런데 우리 저기 지난 금요일날 원정환 선교사님 얘기했죠. 이 북한에 우리나라가 14,000년 동안 수입해도 될 지하 강물이 매장돼 있다고. 그래서 남아공화국이 제일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는데 그 남아공에서 나는 금의 3분의 1이 지금 북한에 있고 그 우라늄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 북한에 가지고 있고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우리랑 무역하자 그랬더니 그때 흥선대원이 노했더니 우리랑 무역 안 해? 그래가지고 배 끌고 와서 막 강화도에 포 쏜 게 신미양요 이런 게 그거예요. 신미양요는 뭐냐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강화도에 배 막 포 쏘고 우리랑 조약하자. 무슨 조약? 무역 조약하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도 청나라 말기에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영국이 중국 정부를 꽉 잡아가지고 이 마약을 갖다가 수출하고 막 그래갖고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정부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외국에서 건드려요. 우리 조선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청나라, 러시아 어디서 싸운 줄 알아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청나라랑 일본이랑 싸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싸웠어. 그리고 그 피해 보상을 누구한테 요구한 줄 알아요? 일본이? 우리 조선 정부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자기네 죽은 사람 보상 이런 거. 얘네들 완전 이거예요. 나쁜 놈들 힘 있다고 완전 강도들이에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을 선교시켜야 돼. 일본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역사가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36년 동안 통치를 당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요 나중에 1933년에 창씨개명을 일으킵니다.
창씨개명은 뭐냐면요, 한국 이름을 갖다가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름이 네 자입니다. 우리 한국은 한문으로 쓰면 일본 이름이 보통 세 개인데 네 자인 경우나 두 자인 경우는 드문데 일본은 네 자예요. 그리고 특히 일본은 자매들은 다 밑에 저기 끝에 자자를 넣어요. 자자, 순자, 영자, 전자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중에 신자, 순자, 자자는 다 일본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일본 말만 한국에 이제 한국 학교에서 일본 말만 하게 만들었어. 나중에 이제 해방되기 막 10년 전, 막 7년 전부터. 그러다가 일본이 물러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는데 어떻게 독립이 됩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죠. 북쪽은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소련이 점령을 하고 소련 공산당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정화 선교사 말에 의하면 1946년 2월까지인가 서울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팔았대잖아요. 그 대륙 기차가 뚫려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깔아놓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좋게 하려고 깔아놓은 게 아니라요. 일본 애들 꿈이 야무졌어요. 한반도를 정복한 다음에 중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일본 애들이 중국까지 갑니다. 중국 가가지고 그 만주 사변인가 뭐 그래가지고 중국의 한 도시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5만 명인가 10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 사람들 싫어해요. 섬나라 사람이 한반도로 기차 타고 와가지고 중국 한 도시를 갖다가 초토화시켜서.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일본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내였는데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5월,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는데 5월 달까지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초대 건국의 아버지였던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뽑고 나서 정부가 쓰고 우리나라 국회가 딱 처음 열리기 전까지 누가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통치했냐면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미군종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이 그때까지는 1945년부터 194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투표에서 등록되기까지 약 3년 동안 남과 북은 서로 통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북한은 공산적화를 하려고 그러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적화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걸 했냐면 간첩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 그 밀란 사건 알죠? 5.4 뭐 밀란. 여러분들 이게 제주도의 가장 큰 점은 뭐냐면 제주도 안에 빨치산들은 뭐냐면요. 북한 공산당이나 간첩들이 산에 올라가 갖고 무장 봉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 야, 북한에는 이렇게 좋은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기는 낙원이다. 이 남한도 이 미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해가지고 막 경찰서 습격하고 총 쏘고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간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파송된 경찰들이 막 잡다 보니까 간첩 잡는다 하다 보니까 무고한 민간인도 죽였어요. 그래갖고 제주도 밀란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요즘 제주도 여러분들 해녀들이 왜 제주도 해녀가 유명한 줄 아세요? 그때 남자들이 씨가 말려서 그랬어요. 제주도에 있던 남자들이 3분의 2인가 죽었대요. 그래갖고 제주도에 여자들이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통이 지금 모르는데 저 청년 때만 해도 제주도 전통은요, 남자들은 일 안 한대요. 여자들이 먹여 살린대요. 제주도 자매들 굉장히 생활력 강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막 물속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막 떼하고 막 그런대요. 그런 한 나라의 한 섬의 문화가 바뀔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났어요. 전라도, 경상도 막. 여러분 이런 아픈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 재현돼야 됩니까? 재현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죠. 김정일이요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남한에 적화만 되면 내가 딱 100만 명 죽이겠다. 100만 명만 딱 그 100만 명 안에는 목사도 들어갑니다. 그 100만 명 안에는 아마 대학 졸업자들도 들어갈 거요.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가 공산화된 캄보디아 예를 들게요. 캄보디아는요. 지금 우리 저기 이삭이 아버님 우리 그 임두혁 선교사님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제 나누시는데 캄보디아에서도 그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한테도 들었어요.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는 역사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영화 보러 왔어요.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그 공산화시킨 사람이 캄보디아 안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 있잖아요. 거의 다 죽였어요. 100만 명인가를 학살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산화된 다음에 지금 캄보디아가 공산국가지만 개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많이 살잖아요. 근데 지금 대학생 졸업생들이 별로 없대. 그래서 캄보디아는요, 대학만 나오면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대요. 대학만 나오면 그 사회 엘리트가 될 수 있대요. 공산당 등요, 지식인들 제일 먼저 죽여요. 왜? 똑똑한 놈들이 머리만 굴린다고. 그래서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을 세뇌교육 시켜갖고 공산당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반공교육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요, 청년대로서 이걸 갖다가 되게 나쁘게 봤어요. 북한을 되게 좋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김일성 주석. 내가 미쳤지. 잠깐 제가 십몇 년 헷가닥 했어요, 제가 이제 제정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정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평안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요 예 만들게요. 여러분, 지금 저기 강노현 씨라고 이 민주통합당 계열의 진보 성당의 그 성향의 그 교육감이 서울시 전체 교육청의 최고의 리더가 됐어요. 교육계. 이 사람이 했던 법이 뭡니까? 학생 인권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강제로 시행시켰어요. 그 조례안에 뭐가 포함됐냐면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고등학교 미션 스쿨의 예배를 빠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되는데 어느 종교에서 강력하게 그 당에게 로비를 한 결과래요. 왜냐? 그 종교가 세운 고등학교는 적어요. 한국의 고등학교, 중학교 미션 스쿨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몇백 개 됩니다. 근데 그 학교는 원래 설립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왔으면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나빠요? 아니,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도둑질하시고 왕따 시키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거 가르쳐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도덕적으로 우리 기독교 종교가 얼마나 고도의 윤리적인 종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양심이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법으로 못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우리가 경건한 생활, 평안한 생활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당이 집권 나면요,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마라. 법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신 목사님, 저희 동성애자인데 결혼 주례시켜 주세요. 난 양심상 성경에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포경찰서에 전화해갖고 여기 신 목사가 그 동성애 차별했다고 신고하면 저는 바로 경찰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묵비권을 세할 수도 있고 갑시다 하면서 경찰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 그래서 법을 만드는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나라 정부를 위해서 한번 금식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체들 한 끼라도 금식합시다. 뭐 저녁도 좋고 뭐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 한 30분 20분 식사 시간 동안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십시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화수목금 그냥 4일 동안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뽑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2월 19일 날 있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한 그 당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를 이 한반도 가운데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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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현재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현재 우리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외교나 국방이나 여러 면에서는 정말 정치를 대통령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더로서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있는 정부가 다음 세워질 정부에게 잘 인수하고 남은 기간 동안 선거 관리나 남은 기간 동안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우리 정부 지도자들과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또 어쩌면 정말 전면전은 아니지만 짧은 도발이라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정말 도발하지 않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북한 안에도 선한 정권,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굶주리지 않고 백성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더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있는 우리 정부 지도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3명의 국회의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십시오. 바른 법을 만들어내게 해주십시오.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잘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 북한을 선하게 이끌어갈 선한 정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북한 내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공의와 정의와 양심을 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이 정권이 북한 정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다음 주 4일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금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제목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